여기가 지금 들어와라 그랬죠. 여기가 들어와죠. 여기가 보세요. 제가 빨갛게 칠하는 게 여기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앗소가 어디 있어요? 앗소가 여기가 앗소예요. 앗소 여기가 그 밑에 여기가 앗소죠. 미둘레네가 어디예요? 미둘레네는 이 섬들의 바로 밑에 이게 미둘레네. 이게 미둘레네. 그러니까 어떻게 왔느냐? 드로아에서 앗소로 갔다가 앗소에서 미둘레네로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갔던 길,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이 이런 길들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섬들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둘레네로 갔죠. 자, 미둘레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거기서 떠나 이튿날 어디 앞에? 기요가 어디 있어요? 기요가 여기 있죠. 기요가 여기. 그러니까 미둘레네에서 다시 배를 타고 기요로 갔어요. 그 다음 15절 다시 보시면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어디에 들러요? 사모에 들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가 어디 있어요? 사모가 이게 지금 사모예요. 이게 여기가. 그러니 기요에서 다시 배를 타고 사모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아까 이게 지금 들어와라 그랬죠. 들어와. 여기가 들어왔는데 들어와부터 시작해서 이 루트를 타고서 이렇게 루트를 타러가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사모까지 왔어요. 사모까지. 그 다음 보세요. 15절 다시 보세요.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어디로 갔어요? 사모로 갔다 그랬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어디에 이르렀어요? 밀레도에 이르렀다. 그럼 밀레도가 어디 있어요? 밀레도는 섬이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사모에서 밀레도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정이 제가 지금 요 짧은 2절 내에서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섬들이 쭉 나와요. 요 섬들이 지중해에 가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주씩 2번을 가서 이 섬들을 다 갔다 와봤어요. 다 가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있는지, 사도 바울이 도착한 항구가 있는지 그런 거를 보려고 2주씩 2번을 가서 싹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지금 밀레도죠. 밀레도. 지금부터는 밀레도 얘기를 할 건데 밀레도 얘기가 20장에 쭉 나오니까요. 밀레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밀레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밀레도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제가 이 구절들을 다 읽어줬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밀레도에 갔어요. 자 15절 다시 봐요.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했죠. 그 다음에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여기서 다시 봐요. 바울이 어디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그래? 아시아. 여러분 아시아가 어디라 그랬어요? 계속 지난번도 얘기했어요. 아시아가 어디예요? 여기 노랗게 칠한데 여기 노랗게 칠한데 여기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아시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노랗게 칠한 데가. 그래서 이 아시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에서보두 사빌라가 다 있다 그랬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실제로 여러분 이 7교회를 보면 어디냐면 이 아시아에 보세요. 여기 에베소 있죠. 여러분 에베소 보이죠? 좀 더 크게 할까요? 에베소 있죠? 그 다음에 서머나 있죠? 그 다음에 버가모 있죠? 두가디라 있죠?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7교회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7교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아시아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그냥 딱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와야 되냐면 아시아 그러면
터키 지역 이렇게 있는데 터키가 이렇게 있는데 터키에서 아시아는 어디다? 노란색 이쪽쯤 지중해를 연하고 있는 이쪽이 다 아시아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돼요. 그냥 성경에 아시아 그럼 여기. 그런데 아시아 그랬을 때에 무조건 아시아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에서보드 사빌라 중에 아시아 그러면은 딱 어디겠어요? 자,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 이 지중해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지역 어디라 그랬어요? 에베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소아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에서 그냥 아시아 그러면 가장 큰 도시가 무조건 어디라고요? 에베소.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여기가 아가야죠. 여기가 그죠? 여기 위가 마케도니아죠. 그럼 여러분 그냥 아가야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아가야 그러면은 성경에 헬라라고 되어 있는 데는 다 아가야야. 성경에 헬라라고 나왔다? 그러면 아가야 지방인데 여러분 아가야를 가려고 그런다, 헬라를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디를 간다고요? 무조건 아테네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고린도 가는 거예요. 왜? 헬라의 수도,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를 들른다 혹은 아가야를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가야를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고린도로 간다고. 여기 고린도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 보이죠? 고린도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마케도냐를 간다, 특별한 말이 안 나온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데살로니가. 여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시아라는 용어가 딱 나온다 그러면 아시아라는 것을 듣는 순간에 에서보드 사빌라 이쪽 터키의 서쪽 지중해 연안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고요. 그 중에서 아시아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라고요? 에베소라고요. 에베소. 자,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부터는 증명할 거예요. 보세요. 자, 16절 다시 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이나 목회했다 그랬죠? 3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장 많이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곳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마음을 쏟았던 데가 어디예요? 에베소죠. 무조건 에베소죠. 그 에베소를 들르면 할 게 너무 많아. 만날 사람도 너무 많아. 권면할 것도 너무 많아. 에베소를 들어갔다가는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 예루살렘을 지금 언제까지 가려고 그런다? 자, 16절 다시 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언제 오순절 안에 어디를 가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그러니까 지금이 언젠지는 모르는데 오순절이 그냥 거의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에베소를 들어가 보면 딱 에베소를 가는 순간에 사람들 만나고 권면하고 막 그러다 보면 오순절 안에 못 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일부러 안 들르는 거예요. 안 들러. 에베소를 안 들르고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밀레도에 가 있죠. 자, 밀레도 어디 있다고요? 여기가 밀레도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밀레도죠. 여기가 밀레도인데 여러분 밀레도에서 위에 보면 빨강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어느 도시? 네, 빨강색으로 뭐라고 써 있죠? 에베소가 써 있죠.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밀레도까지는 여기까지 오는 거는 안 멀어요. 그게 멀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건데 이렇게 오는 거는 멀지가 않아요.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17절 봐요.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는 대신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와. 그래가지고 거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뭘 했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 불러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여기도 어려운 용어가 없어요. 보세요. 오매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러면 여러분 딱 이걸 듣는 순간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 그럼 뭐 생각나야 된다고요? 노란 거 생각나야 된다고. 노란 건데 그 중에서 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런 중점적인 도시들을 들어왔다. 그 중에 에베소에 들어왔던 첫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잘 안다, 알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도원에 가 있다가 이제 기도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가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불러요. 우리 교회 황존직들은 다 올라오세요. 그러면 제가 어느 기도원에 있으니까 올라오세요. 그러면은 황존직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올라왔어. 제가 지금 3년 넘게 있고 4년째 있으니까 올라왔어요. 그럼 제가 올라온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40주년 할 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이곳에 와서 아시아에 와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다 안다. 그럼 에베소 장로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다 알아. 아하, 사도 바울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회자가 어떻게 살았지? 그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어떻게 살았냐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들이 다 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살았어요? 첫 번째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눈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겸손하게 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 이걸 딱 말할 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으면 장로들이 듣고 나서 뭐라 그래?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 두 번째 어떻게 목회했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 참고 주를 섬긴 것. 여기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걸 보냐면 우리 안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누구나 시험을 당해. 그럼 목사도 시험을 당하죠. 그럼 목사가 시험을 당하는데 목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성도들한테 맨날 기도하세요 그래놓고서 목사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어려움을 실제로 당하니까 맨날 호들갑 떨고 다니고 막 뛰고 방방 뛰고 그러면 에이씨 말은 그렇게 하고서 설교는 그렇게 하고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시험이 왔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 참았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 끝까지 사람들이 볼 때에 주를 끝까지 섬긴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유익한 것을 전하여 가르쳤다. 그 사도 바울이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든지 집에 갔을 때든지 사람들에게 막 전했다. 그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였다. 좋은 것은 내가 다 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쑥쑥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가만히 보세요. 정리만 해놓으니까 벌써 정리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고 생각했으면 무조건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앞장섰다. 네 번째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뭐 했다? 증언했다. 누구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그렇게 했다. 자, 여기서 보면 답이 나오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들 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지금 이게 사도행전 20장은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야. 그런데 그걸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어요? 자기랑 같이 있었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이렇게 목회한 거 너희들 다 알지? 그러면서 목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것이 뭐예요? 목회의 교제예요. 교제. 목회 교제. 사도 바울이 다른 짓을 한 게 아니고요. 항상 유익한 것은 나누려고 전하려고 노력했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거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를 항상 가르쳤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한 가지 목회자도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 당했을 때에 울고 떼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서도 참고 주를 끝까지 섬기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하게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했다.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어요. 자, 22절 볼까요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가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23절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와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성을 다닐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결박이 뭐예요? 결박이 잡히는 거잖아. 사로잡히는 거죠. 환난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활동하지 못하고 내가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는 것이 환난이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을 다닐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거기를 가면은 뭐가 있는 거는 알아요.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건 알아요.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가는 순간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은 알아. 근데 죽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알면서 가는 길이야. 알면서 다 알아. 근데 그 아는 게 뭐냐? 결박과 환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자, 24절 가장 중요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뭐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던 말씀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얘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모르지만 아는 건 있다. 성령께서 내가 성을 돌아다닐 때마다 계속 말씀하신 게, 너 가면,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릴 거야.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거기 가면 내가 묶여가지고 죽는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뭐하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어디로 가보시냐면 19장으로 넘어가 봐요. 19장 21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어디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고 결국은 로마 가서 뭐 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밀레도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고린도에 있을 때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 그게 10장 20장 24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자, 20장 2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유언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들 다시 못 봐. 내 이제 다시는 못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못 본대요.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더 이상 못 본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에 피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이제 마지막 정산이에요.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제는 헤어질 때 정산을 딱 하는데, 무슨 정산하느냐?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꺼리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이게 목회자래요. 이게 저는 사도행전 20장을 가끔 읽어요. 이게 목회자의 교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도 가끔 읽지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요, 목회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만, 사도행전 20장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그래서 목회자의 교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읽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읽을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내가 거리낌 없이 살았대요. 거리낌 없이. 누구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대. 대단하죠. 28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다시 여기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자죠. 사도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누구를 불렀어요? 에베소에 누구? 장로를 불렀죠. 여러분, 장로는 교회의 뭐예요? 그 당시에 우두머리죠. 목회자는, 당대의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한 곳에 오래 못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세워놓은 다음에
장로들을 세워놓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목회해요? 지금부터는 장로들이. 그걸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장로들이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맡은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영수라 그랬어요. 영수. 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 숫자잖아요. 영적인 것의 머리다. 그래서 영수예요. 그런데 그 영수들이 교회 일을 다 감당했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영수들이 있는데 영수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영수들이 목회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 사도 바울이 부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에베소에 뭐 하는 사람들? 장로들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더 이상은 에베소에 못 들어오죠. 그러면은 다른 목회자가 들어오면 몰라도 들어오기 전에는 그 교회는 누가 목회해? 장로들이. 여러분 보세요. 28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은 다 장로들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 그랬어요. 나 때문에도 내가 삼가면서 살아야 되지만 양떼를 위하여서도 삼가하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장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 여기 장로가. 계속해서 읽어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아서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감독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자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삼가고 또 양떼를 위하여서도 삼가야 된다. 29절 진짜 29절 보면 딱 답이 나와요.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보세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키운다고 이렇게 열심히 키웠고 영적으로 이렇게 세웠고, 그런데 사나운 이리가 분명히 와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양떼들을 시험에 들게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게도 만드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요즘은 이제 한풀이 꺾였는데 한동안은 신천지 때문에 난리였죠.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요, 저한테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직분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뭐 열심히 했다고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새가족 면담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저 신천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있잖아요. 저는 비교적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신천지를 가지고 온 교인들을 모아놓고서 2시간짜리 내가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강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용어들도 알게 되고 뭐 그 사람들의 교리도 알게 되고 뭐 그렇게 됐는데 저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모르잖아요.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묘하게 들어와 가지고서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당시에도 있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요. 29절 다시 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은 더 재밌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와 있어. 장로들이 와 있어. 여러분들이 다 장로들이에요. 와 있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떠나면 이 교회에 사나운 일이가 올 거야. 조심해. 잘 대처해야 돼. 사나운 일이가 오면 큰일 나니까 잘해야 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너희들이 흠이 잡히면 안 되니까 너희를 위해서도 그렇고 양떼들 위해서도 흠 잡히지 않도록 삼가면서 살아야 돼. 얘기해 줬어. 두 번째 뭐라냐?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도 사람들을 너희 뒤에다 세우려고
어그러진 말하고 이상한 말 해가지고서 너희들한테 줄 서게 만들 사람 생겨.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0절 다시 봐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니들 중에서도 사나운 일이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참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니 뭐 지금 교회가 문제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사나운 일이가 있고 하는 거는요, 대대로 그런 거예요. 대대로. 31절 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를 정리해 줬어요. 내가 3년이나 눈물로써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했었다. 너희들 다 알지? 내가 훈계한 거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희들 훈계하고 너희들 세웠던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어디다 부탁하냐면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떠나면 목회자가 와야 되는데 목회자가 안 와. 목회자가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을 부탁해야 되는데 어디다 부탁할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더 장로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없어. 진짜 훈련이 잘 된 목회자가 와야 되는데 목회자가 안 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감독관이고 뭐 감독자고 뭐 장로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서야 되는데 또 여러분을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누구한테 부탁한다고요? 자,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부탁한 데가 누구냐면 장로 부탁을 누구한테 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부탁했어요. 주님께. 두 번째 뭐에 부탁했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말씀에 부탁해요. 그러니 어떻게 살으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서 어긋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부탁할 사람이 없어. 너희들을 부탁할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은혜의 말씀밖에 없으니 주님 통해서 살고 말씀 통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뒤집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돼요? 내가 아까 나왔네.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 공동체에 아까 사나운 일이. 그래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뭘로 변해? 사나운 일이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람들을 줄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우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편을 갈라요? 안 갈라요? 안 가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만 예뻐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그렇게 대화한대요? 안 되죠.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갈라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줄 세워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대로 안 살면요 목사들도 허당이에요. 허당. 꽝이에요. 꽝. 목사들도 말씀대로 안 살면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꽝이에요. 전부 다.
얼마나 책망을 받을지 몰라요.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뭐냐? 너희들을 내가 부탁하는데 둘한테 부탁한다.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을 부탁하는 게 아니야. 자, 21절 다시 32절 다시 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세운다고?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세워요? 든든히 세운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제대로 서 있으려면, 신앙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시 읽어요. 33절부터. 아까 자 여기 볼까요?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회한 것을 정리해 줬죠. 정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겸손으로 했다. 눈물로 내가 목회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나를 간계를 꾸며서 내가 시험에 들 때에도 시험에 들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오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을 끝까지 참고 주님을 잘 섬겼다. 세 번째 뭐 했다 그랬어요? 좋은 것이라 그러면, 유익한 것이라 그러면 공회에 있을 때나 아니면 집에 갔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안 만날 때나 내가 어느 때든지 좋은 것은 항상 전파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를 그들에게 전파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살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또 몇 가지를 더 설명해 줬는데 보세요. 33절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했어. 다섯 번째 나오죠. 내가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않았다. 사도 바울이. 여섯 번째,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벌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떳떳한 거예요. 잘 기억해. 내가 다른 사람 것 절대로 내가 탐한 적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 것 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탐하지 말아라. 자, 일곱 번째 35절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 범사에 뭐가 됐다고요? 모본이 되었다. 모본. 모범도 있고 모본도 있는데 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이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서 모본이 됐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얘기한 거예요. 35절 다시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수고해서 뭐 하라고요?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우라. 수고해서 약한 자를 도와야지. 자, 여기서 답이 나오네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장로들한테 할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뒤집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 것을 탐한 적이 없듯이 너희들도 탐하면 안 되고 수고하여서 도와줘라. 두 번째 35절 다시 읽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두 번째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날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라. 자, 여기서 성경 퀴즈.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나오는 성경 퀴즈. 여러분, 혹시 성경 중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신약 성경 보면 빨강색으로 막 마태마가 누가 보면 막 빨강색으로 막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다 뭐예요? 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책에 빨강색으로 막 써 있는 거는 다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예수님 말씀이 앞부분에 그냥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만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데,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왔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그런 성경책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여기를 딱 가서 보면 색깔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빨강색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 기록을 못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자, 다시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이 있다. 안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은요, 세상과 거꾸로 살았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거꾸로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은요, 받아야 돼, 가져야 돼, 누려야 돼, 더 많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놓았어요. 자꾸만 놓고 섬기고 낮아지고 발을 씻기고. 오늘 아침에 우리 전사님하고도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인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주려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인자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가 아니라 섬기려 한다, 섬기러 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예수님은요 섬겨요. 세상 사람들은요, 왕들은요 절대로 자기 발을 씻지 않아요. 귀족들도 자기 발을 씻지 않아요. 딱 가면 종들이 물을 다 떠다 놓고 발을 다 씻겨줬어요. 당시의 풍습이 그랬다고요. 정확하게 딱 가면은 무조건 발부터 씻겨줬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대의 로마인들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발달했어요. 성경에 정결 예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결 예식이 뭐예요? 정결 예식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정결 예식을 위하여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 6개, 거기다가 정결 예식이 뭐 하는 거예요? 물 퍼가지고 손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꼭 손을 씻어야 돼. 발도 씻어야 되고 목 이런 데 입 다 씻어야 돼. 이걸 안 씻으면 이 사람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결 예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결 예식을 할 때에 귀족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정결 예식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안 해요. 특히 발을 씻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앉혀놓고서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못 씻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못 씻죠.
이제 우리는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수련한다 그러면 제가 세족식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이 발 씻겨주려나 보다 다 알아요. 그런데 당대는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합니다. 그런데 다 씻겨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주라 혹은 선생이라 그러는데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그 뒤에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꾸로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주셨고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낮아지셨고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직할 때 수건 만들 때요 제가 상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수건 보셨어요? 다른 때는요 장로부터 나오잖아요. 장로 누구누구, 안수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요 뒤집었잖아요. 권사님부터 쓰고 안수집사님 쓰고 장로는 맨 밑에다 썼다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을 기억해라. 그래요. 기억해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깨 뻐기지 말고 기억해라. 낮아져라. 섬겨라. 나누어라. 그게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자, 거기까지 하고 36절 봐요. 이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한 얘기예요. 유언. 그리고서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자, 여러분 상상해야 돼요. 지금 앞에 바다가 있어요. 저를 잠시 볼까요? 여러분 밀레도가 항구 도시예요. 지금 가면 항구가 밀렸어요. 그래서 항구가 안 보여. 그런데 저희가 항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참 밀렸죠. 지금은 바다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밀레도에 딱 서면 바다가 딱 보여요. 자,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 모든 말을 다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 보인 거 너 기억하지? 내가 눈물 흘린 거 기억하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끝냈어요. 끝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같이 무릎을 꿇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상상을 잘해야 돼요.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헤어질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 못 본다 하고 할 때 마지막 헤어질 때 막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울고 기도 끝나고 목을 어금맞고 울고 입을 맞추면서 울고 배까지 전송하면서 울고 멀리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면서 울고.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생명처럼 3년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은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고서 헤어지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혀 죽어요. 마지막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끝내고 같이 기도할 때 이제는 다시 못 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 울며 기도하고 많은 이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 울며 기도하는 그 장면, 헤어짐이 못내 아쉽기도 하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든든히 서서 목회를 했을 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개념과는 좀 다르게 지금까지는 그저 교회 생활이라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러는데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교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저희 성도들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 앞에 서서 내가 부끄럽지 않았다 고백하는 것처럼 먼저는 저부터가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 나는 진짜 부끄럽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처럼 깨끗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목회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진짜 부끄러움 별로 없어요. 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온전히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